여러분 그 이름 기억나시나요? 코로나19. 코로나19였어요. 기억나세요? 코로나19.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썼던, 원래 보통 이제 세계적으로는 코비드 19라고 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19라고 했었는데 어찌됐건 정말 전 세계적인 재앙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놨던 전 지구적인 전염병 우리가 아마 처음 경험했었습니다. 제가 그 어제 영상을 저희 교회에 올렸던 영상을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이 코로나 때부터 드렸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영상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봤는데 언제까지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렸나 봤더니 무려 2023년 1월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한 2년 반 전까지만 해도 여기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지체들이 마스크를 쓰고, 근데 2023년 딱 2월부터 마스크를 안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이 그러니까 딱 3년이죠. 거의 딱 3년이죠. 2월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우리가 정말 그 긴 시간을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어려워하면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잘 넘어왔습니다. 2월 달쯤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20년 이제 아이들이 뭐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입학이 그 개학이 미뤄졌었죠. 그래서 저는 한 2, 3주 있으면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2, 3주 애들 밥 해주면서 점심에 뭐 이것도 한 2, 3주에서 끝나겠지. 근데 과연 그랬나요? 아니죠. 여름 방학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연말에 나아질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렇게 금방 끝나겠지 했는데 그게 무려 2023년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무엇이죠? 일상을 회복이죠. 그렇죠? 일상을 회복하라. 그렇죠? 우리의 일상, 우리 무너져버린 일상.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또 예배하고 그냥 살았던, 그냥 우리가 일상 늘 살았던, 마스크 쓰지 않아도 그냥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얼굴을 마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역설적인 기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라 하면 일상을 초월하는 극복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다 보면 지금 반복되는 일상을 극복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때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게 뭐냐면 그 일상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 일상을 회복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또 제가 그때 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치명적인 치명타를 맞는 거를 제가 두 개를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상 회복을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일상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과 아울러서 제 한편에 항상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그럼 우리가 일상 회복되면 다 만사오케이냐? 일상 회복된다고 정말 해피엔딩이 될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일상 회복됐잖아요. 근데 다 해피엔딩 되셨나요? 아니죠. 일상 회복이 딱 되는 순간부터 또 뭐가 문제죠? 이놈의 일상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우리가 코로나 때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일상을 회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막상 있잖아 일상을 회복되니까 우리 사실 지금 무슨 기도 다 하고 있냐면 주여 이놈의 일상을 좀 고쳐달라고, 바꿔달라고, 극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또 그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왜 지난 얘기를 꺼내냐면 이게 반복되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단면이라는 거예요. 아니 본질이에요. 바로 우리 인간 존재의 이 연약함. 주어진 하루하루를 사실 살아내기 어려운 어떠한 과제,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 상황 앞에서 결국 그 상황을 피하고 싶고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상을 회복하기 원했는데 일상을 회복되니 다시 그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일생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노릇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기도 들어줬는데 또 그게 아니래. 또 들어줘. 또 그게 아니래. 이게 반복이에요. 저는 그런 우리의 인생, 그런 인생의 전형을 저는 오늘 읽은 본문, 이 삼손의 이야기, 그 삼손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우리의 연약함을 절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삼손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삼손 이야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던 약탈하던 그 블레셋 민족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예전에 뭐 중국의 오랑캐오 밑에는 외놈들 일본 사람들. 내내 성교 일본 성교 10년 했는데 외놈이라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비하하다니. 그때 그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막 침략하고 괴롭혔잖아요. 그 원수 중에 원수가 블레셋. 근데 그 블레셋 민족 이겨낸 힘이 이스라엘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려울 때마다 그들의 부르짖음 응답하셔서 누굴 보내시냐? 사사를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특별히 기름 부은 지도자들, 능력 있는 지도자들 보내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손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계속해서 부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 그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강력한 힘이 있었죠. 그래서 삼손이 등장한 이후에 여러분 블레셋 민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막 많이 죽기도 하고 군인들이 죽기도 하고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막 농작물이 다 타버리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여러분 삼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여인의 꼬임에 넘어가서 블레셋 사주를 받은 그 머리가 다 잘리게 되고 힘 완전히 잃고 두 눈이 다 뽑히고 너무나 비참한 너무나 초라한 모습에 힘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삼손이 연자 맷돌을 돌리는 그 큰 이 맷돌 말고요 큰 맷돌 있잖아요. 얘는 소들이 끄는 그거 돌리고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에게 대규모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특별히 삼손을 그 자리에 부릅니다. 그 축제의 자리에 삼손을 조롱하면서 그 축제를 더 돋구는 거예요. 그 흥을 돋구는 거예요. 왜? 이들이 얼마나 이 삼손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 즉 이 다곤 신이 그들의 신을 이겨서 이 삼손 우리에게 재물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전리품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함께 즐기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재롱을 부리게 하고 그를 조롱하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막 찬양하고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무려 3천여 명이나 모였었다고 기록합니다. 바로 그때 삼손이 자기의 손을 붙들어줘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의 손을 붙들어준 한 소년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그 기둥에게 자기를 데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곳에 가서 삼손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르짖죠.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린 후에 그 신전을 버티고 있던 기둥 둘을 양손으로 붙잡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치면서 그 기둥을 힘을 다해서 미니까요 그 신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30절에 하면 이때 죽인 자가 삼손이 그 전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힘을 자랑했다. 마치 여러분 그 힘의 그 상징이 삼손이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힘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힘의 상징이었던 여러분 삼손이 사실 얼마나 비참한 때로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손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지만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데도 살았어요. 그렇죠? 아시죠?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뭐 이방 여인들 뭐 사귀고 결혼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데로 사는 거예요. 그거 만족시키면서 한 거예요. 근데 그 눈이 뽑혀버린 거죠. 누구보다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거칠 게 없잖아요. 힘이 있으니까요. 아무도 날 건들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결국 놋사슬에 묶여서 그 모든 자유가 박탈된 채 그 고통스러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그 블레셋의 들판을 불태웠던 그 삼손이 그들이 먹는 곡식을 터는 연자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그 장면 하나가 여러분 그냥 펼쳐진 게 아니에요. 처절한 복수예요. 블레셋 입장에서.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비단 한 특별한 인물 삼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한 단면과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강점이요, 사실 나를 쓰러뜨리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삼손은요, 자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신했고요, 과시했어요. 그걸 과하게 믿었고요, 신뢰했고요. 그리고 그걸 정말 너무나 과시했어요. 자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잊어버린 게 무엇이죠? 그 힘을 준, 즉 그가 과신하고 과시했던 그 힘을 준 존재를 잊어버린 거예요. 즉 그는요, 그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주신 분을 믿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주신 분을 자랑했어야 됐어요. 그게 그 힘을 주신 분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의 인생을 이렇게 말년에 비참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을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나 요즘 그런 표현 많아요. 저 또 유튜브 또 나락 떨어졌어. 무슨 연예인 나락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게,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람의 약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랑했던 것들 때문에 그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한번 잘 보세요. 그 사람이 과신했던 것들, 그 사람이 과시했던 것들 때문에 역으로 그가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성공의 씨앗 안에 패망의 씨앗이 있다. 그러니까 성공한 이유가 그건데요, 그 사람이 실패한 이유를 보면요, 그 성공한 것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개인이든 기업이든 그런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잘 다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약점을 보완하려고 사실 많이 노력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게 주신 강점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어떻게 잘 다루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고 그것을 채우는 것에 사실 초점을 맞추고 많이 사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게 이미 주신 그 강점들, 그 힘들을 어떻게 잘 다루고 사용하느냐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중요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각에게 주신 은사들, 능력들, 복, 그 은혜들을 우리가 정말 잘 다루고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게 되냐면 그 주신 분을 잊어버려요. 제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내가 이룬 것이냐, 내 것으로, 내 소유로, 그래서 내 자랑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과신하고 내게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마땅하게 여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그 썰그 기억나시죠? 단풍, 보시면서 제가 그때 핵심적인 그 메시지 핵심 문장이 있었어요. 잎의 푸르름과 꽃의 화려함이 그 자랑을 멈출 때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 잎의 푸르름이 사그라지고 사그라지한테 떨어지고 꽃이 화려하게 펴서 칭송받고 찬양받고 노래받지만 그것이 정말 사라질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요, 우리의 삶에 진짜 맺어야 될 열매를 맺는다.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제가 지금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 이 11월 달에, 11월 또 감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에 대한 어떤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그 감사, 다음 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고백하기 전에 제가 이 두 개의 메시지를 오늘 지난주에서 이 같은 맥락에서 이 메시지를 나눈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자랑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내게 있는 것도,
그것을 내가 내 영혼에 정말 깨달을 때에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냥 상투적인 고백 말고요. 감사절 됐으니까 그냥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수 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상관없이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린 자꾸 내가 가진 걸로 날 평가하잖아요. 근데 그거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정말 인정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요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힘과 능력이 있으시죠? 있는 분도 있으시죠? 여러분 다 각자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들이 있어요. 또 유독 하나님 나한테 이거 좀 많이 주신 것 같아.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했는데요. 제가 열심히 해서 이룬 건데요.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 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뭔지 아세요? 인도 막 이런 나라 거기서 뭐 하루 종일 일하는 아저씨들 막 뭐 돌을 캐고 뭐 맨날 뭐 이 빨래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런 거 막 보고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어린 나이 왜?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사는데 왜 저렇게 못 살지? 우리 다 열심히 살아요. 다 수고해. 그걸 부정하지 않는데 여러분 수고의 여러분 노력과 그 고난의 그 값으로 정말 우리가 그 리워드 보상을 받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매길 수 있다면 그 순서대로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보상을 하셔.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이 정도 고생하고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엄청난 은혜예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여러분 지갑 안에 2,000원만 있으면요. 여러분 2,000원 있으시죠? 물론 지금 다 뭐 통장에 있으시지만 내 지갑 안에 내 지금 수중에 2,000원만 있어도 여러분 전 세계 부자 10% 안에 들어요. 지금 더 그래요. 10%가 넘어요. 이 말이 됩니까? 그 말이 뭐예요? 하루에 2,000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전 세계의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여러분 우리처럼 노력을 안 할까요? 수고를 안 할까요? 고생을 안 할까요? 더 많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뭘? 은혜예요. 당연하게 알고 있죠.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받고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다 내놓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잘 다루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힘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기보다 그것을 주신 분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면요 놀랍게도 그것이 여러분의 계속되는 능력과 진짜 자랑이 됩니다. 힘이 돼요. 또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의 삼손처럼 나를 보면 머리털 다 깎인 것처럼 나 자신을 보면 정말 그 머리털 다 깎인 것처럼 그렇게 초라하고 때로는 참 비참해 보이는 나의 모습을 마주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굉장히 짧은 구절이거든요. 삼손이에게서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그가 가장 비참해진 그 순간에 이미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도 모르게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그의 삶에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머리털 다 깎일 것만 보이죠. 비참한 나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망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죽어서 사라져가는 낙엽과 같지만 낙엽인 줄 알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새로운 생명, 새 소망을 준비하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 아실 겁니다. 20세기 가장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문학가이기도 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나니아 연대기를 쓴 문학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20세기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무신론자였다가 나중에 회심합니다. 스스로 회심합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를 그 이성이 발달한 그 서구 사회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복음을 변증하고 그리스도를 변증했던. 그래서 아마 20세기 기독교에 저는 확신하게 뭐냐면 20세기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10손가락 안에 들어요. 정말 그의 저작과 그의 논리들, 그의 메시지들이 20세기 기독교를 지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영향이 강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장 대표작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순전한 기독교. 제가 20대 때 그 책을 읽었어요. 그때는 조금 어려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었어요. 좋더라고요. 너무.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책을 다 읽었는데 그 마지막 챕터에서 제가 너무 인상적으로 제 마음에 새겨진 말이 있어요. 정말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맞다.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이다. 그 말이 뭐냐면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죽지 않은 것은 죽음을 떨치고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죽지 않은 것은 죽음을 떨치고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 소망이 되셨잖아요. 우리 구원자 되셨잖아요. 근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낙엽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머리가 밀리는 거예요. 머리털이 뽑히는 거예요. 탈모를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삼손의 자랑이었던 그 머리털이 너무나 초라하게 깎였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가 정말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하시는 다시 새로운 소망을 일으키시는 시작이었습니다. 즉 그가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가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 깎인 삼손의 머리처럼 때로는 지난 시간들이 초라해 보이고 죽어 있는 것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좌절하시지 말고요. 낙심하시지 말고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다시 자라나게 하시, 다시 살아나게 하시. 주님 우리 인해서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혹 여러분 안에 죽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겸손히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다시 살아나려면 때로는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순간들이 필요함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삼손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신 그 숨겨진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영광스럽게 드러나고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